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요시야 왕 때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에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뭇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다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살아갈 능력과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관계 맺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기도 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예배, 말씀, 기도, 섬김, 교제 등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돌을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거나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아내는 일반적인 종교 행위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도구가 되지 않고요, 수단이 되지 않고 그 예배 자체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기도한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죄의 결과가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홀히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관계의 깨어짐이 죄이고 죄의 결과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정의합니다. 이 혼인 언약 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관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관계 맺음의 원인이 되는 그게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혼인 관계, 혼인 속에서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냥 내가 낳아서 생물학적으로 낳아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와 자녀와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혈연 안에서 관계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서 대화하다가 친해지는 것,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 그 직위 안에서 그리고 직분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구심점, 중심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신앙이라는 그 구심점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되시는 그 책임의 관계가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죠. 하나님은 그 책임과 의무를 열심히 감당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관계를 관계되게 만들고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들려면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한 관계 맺음과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잘 맺어가기 위해서 남편은 남편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 남편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본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정을 나누고 돌아온다는 것은 율법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온 산과 들과 나무 아래 다니면서 우상과 정을 맺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야. 그 비로 말미암아 봄에 가을에 추수할 수 있고 결실을 맺는 것.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른 비와 은혜가 내려오지 못하는 것, 이거 바로 음행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오랜 친구,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언제나 뭐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배신하고 배신하고 배신하였다 배반하였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배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나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4절 말씀에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라.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이런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내 갈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돌이킴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자복이고 하나님께 엎드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서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신실하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두 가지 단어의 배열인데 극과 극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극과 극의 단어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대조되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대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열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심과 열심 가운데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무엇에 그렇게 열심이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할 것에는 무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맺어가는데 얼마나 무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에 열심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심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무심과 열심 안에 사이에서 우리가 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이 무심했던 마음이 바로 열심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누군가에게 무심한 거, 사실 나와 관계 없다면 무심한 게 뭐 마찬가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조금 관계 있으면 관심을 가져요. 많은 교회 가운데 일신교회라면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목장 식구라면 그래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이라면 그게 무심을 떠나서 관심을 떠나서 열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무심했던 마음이 열심으로 가기 위해서 관심이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리고 여름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도전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요청이 있을 때에 관심을 가지는 거. 관심이 있으면 눈길이 갑니다. 관심이 있으면 마음이 가고, 관심이 있으면 물질이 가고, 관심이 있으면 발걸음이 옮겨지고, 결국 관심이 있으면 내가 거기 참여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열심이에요. 사랑은, 관계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심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관심한 건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심을 넘어서서 관심이 생기고, 관심을 넘어서서 열심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열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장 식구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고 연약한 분들 안에, 지금도 연약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픈 분들 계시고, 수술한 이후에 회복되는 분도 계시고, 또 병원에 또 치료받고 검사 받아야 되는 분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심 속에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그 단어의 그 대조는요, 둔감과 민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행음을 하고 간음하는 그 여인, 남편을 저버리는 거, 이게 죄의 모습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때가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깨닫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일으키게 하는 말씀이란 그런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영적 민감함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예민해야 됩니다. 둔감함과 민감함 사이에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심함과 열심 사이에 관심이 있다면 열심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민함이 있으면 민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둔하게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일어나야 되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반응하는 그런 민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가족과의, 목장 식구와 우리와의 여러분과의 관계가 또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가 영적인 열심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참 무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심했고, 영적인 일에 무심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무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관심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또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열심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참 제가 영적인 부분에 죄에 대해서 둔감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마음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예민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영적 민감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수술과 시술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 분들,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 치료받고 검사받고 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되는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로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손이 내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며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욕구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히 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열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적인 일에 열심을 받게 하시고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게 하시고 귀담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관심이 주를 향한 열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향한 열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열심으로, 기도를 향한 열심으로, 예배를 향한 열심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군가를 향한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나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열심을 붓고 다가갈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마음을 쏟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열심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심했던 나의 시선과 나의 눈길이 변화되게 하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서 공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원하시는 바에 너무너무 둔감하게 반응해 주시고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죄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나의 그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자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주님을 멀리했던 죄를 용서하여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되시고 주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과의 그 관계와 목회자와의 그 관계와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죄락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관계,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진실하고 진실한 관계가 되고 서로가 서로 깊이 알아가는, 기도하는, 공부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고 그 관계의 깨지고 연약해 보게 되시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의심 가지고 열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의식기도 연약한 지체를 의식기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여 회복의 영광을 가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가주시고 질병과 아픔과 통증과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수술과 시술을 위해 회복의 은혜를 가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지금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시를 구하고자 하는 병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다녀야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